우리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6년째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었나 싶은데 제가 지금 양평군 기독교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교단별로 한 명씩 부회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침례교회는 저하고 이병림 목사님 둘 사람밖에 없어서 이 목사님 또 총회로 가는 바람에 저를 이제 부회장으로 넣어놔서 제가 올해부터 가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다가 또 이 목사가 또 추천하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 얼굴 봐서 갔다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창립 15주년 지난주에 우리가 했다. 그러니까 벌써 15년이나 됐냐고 우리 교회 여기서 목회한 지 그래서 15년 됐다고. 지난주 김정환 목사님 오셔서 저하고 이제 걸어가면서 여기 온 지 몇 년 됐냐고 그래요. 그래서 15년 됐다니까 자네가 개척한 거냐고 그래서 제가 개척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놀라신지 모르겠지만 저보고 수고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한테. 근데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간 시간 돌아보면 짧은데 횟수를 생각해 보면 참 긴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35살에 개척을 했는데 제 젊은 15년의 시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피크. 세상 사람들로 치면 이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임원으로 갈 건지 아니면 거기서 나와야 할지 이런 걸 결정할 만큼 중요한 시간이 저한테도 우리 생명샘 교회에 다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해보니까 참 긴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번 목회를 해오면서 이번에 너전비 기도를 통해서 제 스스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전비 기도회 몇 년째 해온 기도회지만 제가 11월 달에 했던 그 너전비 기도를 통하여서 이게 기도만이 살 길이구나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 자신이 일단 변했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이 많아지고요. 또 순간순간 기도로 하나님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이제는 15년 동안 제가 굉장히 노멀하게 목회를 했다면 굉장히 좀 일반적이고 평범한 목회를 했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개척 원년 16년째부터는 기도의 목회를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 기도의 목회를 더 강조하면서 제 스스로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 길이 기도구나. 이거 아무리 내가 원래 다른 것도 잘 못하지만 다른 거 한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기도구나. 그래서 기도가 교회가 살 길이고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살 길이고 기도가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가 됨을 제가 깨달으면서 기도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요. 제가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강해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본문이 특별히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순서대로 제가 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순서가 마침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또 아시고 또 주님이 이렇게 저한테 마치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우러 나가던 기드온에게 주신 확신의 정표, 그 솜털 있지 않습니까? 양털. 그 양털의 정표처럼 주님이 또 하나의 정표를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힘있고 확신 있게 전해야 되겠다. 뭐냐? 기도에 대해서.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이 말씀을 다시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붙잡히시던 날 저녁에 붙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게 뭐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십니다. 이때가 이제 목요일 저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 연도는 모릅니다. 그죠? 대충 2021년 전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연도는 몰라요.
보통 신학자들은 BC 4년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보는데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태어나신 날짜도 모르죠. 12월 25일은 그냥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기념하는 날짜도 그냥 해가 가장 짧아졌다가 길어지는 시점에서 그냥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영광의 빛이 이제부터 쫙 비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날짜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요일은 정확히 합니다. 우리가 그 요일이 언제냐? 금요일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요일이 언제냐?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요일을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토요일 그 다음 날이니까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해서 이 주일이라고 부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일요일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이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이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요일, 주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근데 오늘 목요일 날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붙잡히시던 날에 가셔서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라 하는 작은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다.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뭐 영어로 get도 이렇게 취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히브리어 get은 짜다라는 의미고요. 이 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감람산이라고 됐습니다. 이 감람나무를 영어로 하면 뭐죠?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를 우리가 한자로 풀어서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고 이러는 것이 많아서 이 동산을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동산이다 이렇게 불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감람산 그리고 이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에 가셔서 오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기도는 어떤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도에 대한 확신을 오늘 한번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가셔서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32절에 이런 부탁을 하세요. 그곳에 이르심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너희는 내가 기도하러 간 동안에 여기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주석서에는 이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 말을 너희들을 위하여서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신학적인 해석이고 성서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맥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깨어 있어라 이런 의미가 더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학적으로 왜 이렇게 풀이를 하냐면, 신학적으로는 왜 너희를 위하여 깨어 있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심히 죽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알고 걸어가신 길이고 담대하게 걸어가신 길인데 이 두려워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주님이 하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 너희를 위하여 깨어 있고 나는 내 길을 가야 하니까 너희 자신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신학적으로 기독론적으로는 맞는 의미지만 성서 내용을 보면 한번 보시죠. 오늘 3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좀 더 가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그냥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뭘 부탁하는 것 같습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에는
제자들 전체에게 너희는 깨어 있어라라고 하심으로써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내 마음이 지금 근심되고 지금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마음이 죽기까지 되었는데 너희가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오늘 이 주님은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사랑하시던 세 제자예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이 세 제자는 따로 더 데려가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되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지금 털어놓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고민되니까 너희만큼이라도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은 너희만큼이라도 내 마음을 좀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기도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흔히 기도를 주님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셨으니 주님만 기도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기도를 당신도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쉽게 간과를 해요. 주님도 기도 부탁을 제자들에게 하실 정도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흔히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는 그냥 어차피 지러 오셨으니까 그냥 담대하게 지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이 기록해놓은 모든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고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엄청난 고통과 고난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를 부탁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할 때 우리도 여러분 기도에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 주님같이 능력 많으신 분이 왜 기도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정말 그 능력으로 따지면 예수님 발가락 끝에도 못 따라올 그 제자들에게 왜 기도 부탁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의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함께 기도할 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함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그의 편지에 보면 그가 13권의 편지를 성경에 기록을 하죠. 서신서를 기록하는데 거기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 기도의 내용이 물론 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 그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도 기도에 부탁을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의 부탁도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기도하면 되겠거니 또 그것마저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찌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어떻게 주의 능력으로 해결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것은요, 또 기도를 함께 나누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그 마음에 교만함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내 기도로도 충분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저도 깨달은 것이고, 저도 사실 기도 부탁 잘 안 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잘못된 거구나. 기도 부탁을 우리가 하고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기도를 부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신년 기도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1월 첫 주에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내가 기도를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이야.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미리 따로 떼어놓고 미리 준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미리 내가 정말 한 가지 소원만 내가 들어줄게 하면 무슨 소원을 이야기할까?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너에게 한 가지 소원만 내가 들어줄게 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그러한 생각으로 한번 기도 제목을 찾아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의 능력을 많이 강조하셨죠. 제가 극동방송에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하시면서도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오늘 주님이 목회 실습, 기도의 실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 실제. 주님이 기도 실제를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면서까지 본인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나누며 기도해야 되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마귀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끔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물질도 줘요. 건강도 줍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만 떠날 수 있다면 부귀영화도 줘요.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일 떠나가 잘 된다. 그럼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아시면 됩니다. 왜? 주님 시험할 때 마귀가 그러죠. 내가 세상 부귀영화 다 줄게. 너 나에게 절하라. 절하는 것까지 됐습니까? 하면 되죠. 부귀영화가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게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 잘 되는 거 크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영원히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인데 마귀는 영혼만 죽일 수 있다면 물질도 주고 건강도 준다는 거예요. 영혼만 죽일 수 있다면 또 하나 기도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합심해서 기도하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모여서 기도해야 되나? 내가 주님도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골방 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도 외식적으로 시장에서 갖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거룩한 척 기도하니까 그게 꼴 보기 싫어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합심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알아들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죠.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나머지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문 걸어 잠그고 다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 합심기도. 그래서 베드로가 문 두드릴 때 사람들이 귀신이 온 줄 알고 문도 안 열어준 거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뭘 자꾸 말하냐면 합심해서 기도하지 마. 자꾸 뭐 그렇게 하지만 네가 혼자 기도해도 능력이 있는데 그거 마귀가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려 하는 것도 마귀가 자꾸 이런 생각 품게 합니다. 뭐 그거 부끄러운 거 자꾸 내놔. 부끄러운데 우리 가정 이야기인데 그건 너 부부 이야기인데 그건 네 애들 이야기인데 그거 꼭 내놔야 되니? 혼자 기도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다급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요. 간절하면 우리가 기도 제목 내어놓고 그 간절함이 상달되면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죠. 제 친구가 이제 신학교 동기인데요. 제가 그 친구 이름도 뭐 잘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친구인데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병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이제 병을 얻어서 신장 크기가 원래 신장이 한 8cm만 하다는데요. 한 50cm 크기로 커진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제 이 신장이 기능을 못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투석을 하는 거죠. 그 투석을 하면서 이제 우리 동기 얼마 전에 이제 모임을 했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방에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한다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뭐 전 잘 모르니까 기도도 이제 이렇게 간절하면 못 하고 그렇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다른 친구가 카톡을 올렸어요. 이 다른 김관성 목사라고 아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름을 밝힙니다. 그 친구가 이제 카톡을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우리 친구 누구누구가 이름이 유태원인데 그 유태원이라는 친구가 미국에서 그 카톡을 한 친구가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자기가 그랬대요. 넌 살아만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버티기만 해라 하고는 이제 글을 써서
그렇게 보냈더랍니다.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 태훈이라는 친구가 그 글을 보고 너무 힘이 돼서 우리 카톡방에다가 지금까지 일을 쭉 다 올린 거예요. 보니까 이 신장이 유전병이고 부모님도 그걸로 일찍 죽으셨고 자기도 지금 다낭성 신부전염인가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이 낭이 주머니가 여러 개 생기는 그런 신장 안에 그래서 커졌는데 이 워낙 미국은 의료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수술 받는 것만 해도 큰 비용이라 수술을 당일날 들어간대요. 새벽에. 그리고 수술하고 당일날 나온대요. 걸어서 걷기만 해도 나와야 된대요. 지금 입원할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쓰면서 이제 자기는 어려우니까 자존심도 내려놓고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애들은 어리죠. 사모가 혼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지금 의료비를 감당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더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물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친구지만 그걸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 친구가 기도 부탁을 이 정도까지 할 정도면 정말 간절하구나 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동기들이 그날 학교에다 장학금 주고 남은 1,000만 원 넘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액수를 다 우리가 그 친구 주자 그렇게 해서 다 동의해서 주기로 하고 또 그걸 보니까 친구들이 또 좀 더 모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조금씩 모으자 해서 많은 친구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더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냥 기도 부탁하면 저라도 아 그래 뭐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 정말 나에게 간절하여 그 간절함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 사람 더 간절하게 또 기도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함께 어우러지면 그 기도에는 뭐가 생깁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기도 부탁을 할 때는 이 제자들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 부탁을 한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물론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도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 제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앞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없으면 더 좋죠. 뭐 없으면 평안한 거고 복된 겁니다. 그러나 정말 꼭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라면 기도 부탁을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 보니까 다른 기도는 혼자서 다 잘해요. 또 뭐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대체로 나도 기도 웬만큼 하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뭐 번거롭게 기도 부탁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딱 깨어지는 게 언제냐면 자녀가 아프면 이게 딱 깨어져요. 자녀가 아프면 이제는 그때는 뭐 자존심이고 뭐 우리가 기도의 능력 이런 말 쑥 들어갑니다. 무조건 와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 애가 아프니까. 내 아픈 것보다 더해요. 나 아픈 건 병원 가면 될 것 같은데 애 아프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죠. 간절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한다면 또 함께 기도한다면 또 그런 마음을 받아서 함께 기도해 준다면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022년도는 기도로서 변화를 일궈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바위 같은 큰 문제 이거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압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 망치로 아무리 때려도 안 돼. 망치 자루만 부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거 부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수고 그 앞에 길을 열어서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첫 스타트가 우리가 이제 신년 기도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 그날만큼은 어떤 것 다 제쳐놓고 뭐 여행 스케줄 이런 거 절대 잡지 마시고 정말 기도회 여행 가시는 분 정말 저 이해 안 되는 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뭐 신년이니까 여행 가야겠다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때 신년이니까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정말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나도 저 목사님 열정에 함께 불을 지펴서 교회에 이번에 정말 불을 지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제 목회 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막 이렇게 앞에서 뛸 때는 같이 정말 박수라도 쳐주셔야 제가 계속 뛰지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찬물만
붙고 있으면 제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한 배 타고 같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불이 붙을 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고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게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오늘 또 두 번째 주님의 기도는 뭐냐면요,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구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아는 행위가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 뜻을 이루는 성취의 도구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기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서 대충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 한 두세 번째 기도 제목 들어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다. 여러분 그런 게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기도가 아니고 그건 나 자신을 더 교만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그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7번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는 것은 간절함으로 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마가가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거 누구 말입니까? 마가의 말이에요. 마가가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심리적 상태를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될 수 있는 대로. 이 될 수 있는 대로가 뭡니까? 주님이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이 잔을 옮기고 싶고 이 십자가를 안 지시려고 주님이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개역 한글에는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어하고 우리말하고 좀 비슷한 게, 히브리어로 아빠도 아버입니다. 아버.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할 때 이 아버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버. 그래서 그 아버가 아버지, 친근할 때 아버 이렇게 부르면 아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아바 히브리어로 그대로 갖다 붙였는데, 원래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빠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좀 더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왜 이렇게 부를까요? 우리 뭐 이렇게, 제가 딸을 안 키워봐 잘 모르겠는데, 딸들이 이렇게 아빠한테 뭐 이렇게 용돈을 더 탄다거나 뭐 또 뭐 바라는 걸 얻고 싶을 때 애들이 막 이렇게 아빠 이렇게 부르면 오면 아빠들이 대부분 이렇게 다 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때 이제 아버지를 부르는 태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부를 때 그때 부르는 아빠, 평소에 부르는 아빠하고 다르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한 번도 아바 아버지라고 안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오늘 처음 부르신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께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이거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기도를 간절함으로 하는 거예요. 뭐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기도라는 건요, 앞에서 제가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모를 때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도 주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올리며 최고의 모습을 드리며 어떻게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간절함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젊은 애들이 잘하는 말처럼 이게 답정너가 아닙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답은 정해놓습니다. 답은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바꿀 마음의 자세는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비록 때를 써도 하나님께 기도했죠. 뭐 이런 설교 잘 안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때를 쓰듯 정말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빠는 돈도 많잖아, 해줄 수 있잖아,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뭐라고 붙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시작은 하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게 되었다면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뜻대로 다 되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거냐라는 거예요. 저도 제 뜻대로 다 됐으면 저 이 강단에 안 서 있었습니다. 제 뜻대로 되어 있다면, 제 인생의 계획대로 다 되었다면 저는 제 이 강단에 서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물론 더 좋은 곳에 서 있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이 강단에 서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 기도가 모든 게 응답받는 것이 내 뜻대로 다 되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때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고 그 기도가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냐? 우리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질 수 있는 길이다. 신앙의 길도 우리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의 힘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기도하시고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 번째 오사라는 말씀은 세 번을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셔서 똑같은 내용 기도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제발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돌아와 보니까 아까까지 내가 깨어 있어서 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 깨웁니다. 조금만 일어나봐. 일어나서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좀 기도해 줘 하고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또 깨우십니다. 제발 좀 일어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너는 이렇게 편하게 자고 있니? 좀 일어나서 좀 깨워 기도해줘 라고 하고 또 가셔서 세 번째 똑같은 기도를 하고 다시 오신 거예요. 와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그만 자라. 이제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때가 왔도다. 그리고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으냐 하면요. 주님께서는 기도만 하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제자들만 탓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너희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니? 기도 안 하니까 내가 더 힘들잖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3번을 하셨어요. 3번 하시고는 무슨 응답을 받으셨냐면 어떤 능력을 받으셨냐면 그 기도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그 기도의 무릎을 이제 거두시고 일어나셔서 걸음을 떼시면서 응답의 대로 길로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게 뭐냐면 기도가 우리가 흔히 말로서만 다 하는 것으로 기도를 생각하는데 물론 말로서 입술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걷지도 못한 자가 뛰려고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님 앞에 우리의 고민을 내어놓는 1단계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2단계 기도까지 나아갔다면 세 번째 뭡니까? 행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 오늘 예수님이 야 기도 끝났으니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냥 도망가신 게 아니라 그 뜻을 아시고 일어나라. 너희도 또 일어나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함께 안 가죠. 가기만 갔다가 주님이 십자가 가는 길에서 다 도망쳐 갑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것까지 가야 그 기도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결단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잘한다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기도는 삶의 열매와 결단으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명을 향한 결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능력 있는 기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내가 부탁을 해야지.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리고 기도를 행해야지. 근데 여러분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이 오죽하면 하도 깨우다가 안 되시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후에는 38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린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뭐 안 되는 일만 있으면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너무 좋아요. 주님이 정말 오죽하셨으면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죠. 그죠? 우리 정말 마음은 정말 천길이라도 달려서 주를 위해 몸이라도 불사르고 싶은데 새벽에 잠깐 일어나 기도하는 것도 목회 일생 평생 가운데 가장 힘든 짐이 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런 작은 것까지 힘든데 우리가 주님 위에 마음은 정말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하지 못할 줄 알지만 알기 때문에 그래도 깨어있어 기도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를 할 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기도가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이런 마음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세요. 우리가 이미 약한 거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그래도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 기억하시고 내가 매 순간순간 어렵더라도 기도하자.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힘이 쌓이고 능력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뜻을 알고 그러다 보면 주님 위에 뭔가 결단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 능력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기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 큰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